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10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 역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 당하여야 할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오늘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이 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제자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를 막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것이 그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 자리 가운데 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자신들이 높은 지위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애매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그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열려진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더 명확하게 보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어둠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바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그것이 어둠이 되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귀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여리고 근처의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자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꾸짖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하는 일에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더 담대하게 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이 외침 때문에 사람들이 꾸짖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더 크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던 길에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개를 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그의 시선을 언제나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눈은 항상 어디에서 나를 부르나 어느 곳에 갈급함이 있고 어느 곳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 맹인의 외침이 들렸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의심이 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며 때로는 그분의 고개를 돌려 자신을 부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맹인의 기도처럼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를 기뻐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셔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낙심된 마음들, 의심된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이 맹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고개를 돌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과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